오늘 참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나 또 사회에 많은 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많은 모든 문제들의 그 원인은 하나로 진단합니다. 결국 그 사랑의 결핍에서 왔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랑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그 사랑이 지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무진당한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기만 한다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고 아마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연료가 채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주유소에 가서 주유할 때마다 스타렉스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이 눈금이 이렇게 오일 메타기에 눈금이 올라갈 때마다 제 배가 막 같이 불러 올라갑니다. 얼마나 포만감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딱 차면 또 눈금 위로 딱 올라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나는 이제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겠구나. 갑자기 삶의 거리가 막 확장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마다 다 이게 사랑의 탱크가 다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이 엄마의 사랑으로 이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 칭얼거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의 사랑, 그게 주유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지고 막 푹 찔러가지고 사랑을 쫙 빼가는 겁니다. 채워지면 막 대만족이죠, 애들이.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 이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그 사랑의 탱크가 채워져야 그때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은 행복을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각자 나름대로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가 채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탱크 안에 엉뚱한 게 쓰레기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 있고 자기 비하가 들어가 있고 불신이 들어가 있고 막 불만으로 꽉 차 있고 완벽증으로 막 교만으로 중독에 빠져가지고 고집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냥 주의를 하려고 찔러 넣어도 이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미움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말은 뭐냐니까 만들어 놓고 봐도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대만족이었습니다. 인간 보니까 막 더 이쁜 거 이것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뭘로 풀려야 되냐니까 사랑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부부 문제 어려움 있죠. 아무리 연구하고 심리학하고 이래도 안 돼요. 하나님 사랑 받아가지고 사랑으로 풀어내야 되지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식 문제요 전부 다 사랑으로 푸는 겁니다. 직장 문제 전부 다 사랑으로 푸는 것이고요. 다 사랑으로 풀어야 풀리게 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니까 못 받았으니까. 내 안에 사랑의 탱크가 안 채워졌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게 될 때 그때 비가 오면 뭐라고 합니까? 야,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로 관계로 채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실 때 이 모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사랑의 결핍에서 왔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에서 왔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력해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니까 무서워가지고 자기 속에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죄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쓰레기들을 전부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주입하셨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딱 하나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감탄사죠.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정말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이런 이처럼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단어를 그냥 이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한 번씩 엄마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막 팔을 탁 벌리면서 막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랑의 깊이죠. 아이로서는 뭐 팔이 짧아서 그렇지 막 팔을 무한대로 넓히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만큼 땅만큼 저 우주를 통과합니다.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제물로 아들을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망가뜨리고 내어놓으신 것이 이게 복음인 줄 믿고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다함이 없습니다. 엄마의 사랑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러면서 막 하늘 좀 마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그랬는데 뭐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있느냐? 끝이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에서 뭐가 나오냐 하니까 열정이 나와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지배함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의 그 지배함이 나와요. 이 스토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로 만드시겠다 하는 그 지배함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 번씩 우리들은 자라면서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정말 그 깊이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제 고3 때 우리 가정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둘째 형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되었는데 둘째 형도 뭐 그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생을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요. 한 번은 우리 모친께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그 제가 있는 곳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마침 그때 저희 둘째 형수님 그 모친도 같이 사돈끼리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 우리 그 사돈 되시는 그 모친께서 딸이 얼마나 내가 얹혀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고3인데 그때 이제 이 말 안 했으면 좋았는데 부모가 돈을 못 벌어놨으면 뭐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 지금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막 바로 가시더라고 보니까. 그때부터 뭐 했냐니까 이 팔이 기부스인데 기부스 이 발목이 그냥 그때 일하다 넘어져가지고 이 팔이 기부스가 되어 있었는데 그 기부스한 손을 가지고 뭐 거물을 짜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내 뒷바라지 한다고. 그리고 뭐 대학 이렇게 그 당시 학력고사지 않습니까? 예비고사인데 보고 났는데 내가 원서를 안 쓰고 있으니까 직접 부산에서 그냥 원서를 사가지고 아주 대학을 모르는 사람인데 내보고 원서를 내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포기했는데 엄마는 포기를 안 했어요. 난 대학 안 간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뭐 결혼할 때도 뭐 건물 짜는 그 돈을 가지고 딱 내놓는 거예요. 방 한 칸 서울에서 딱 1층짜리 방 한 칸을 딱 얻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그 사랑이구나. 사랑의 깊이죠. 형님들의 돈이 훨씬 많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녀를 비난하고 상대해주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랑의 깊이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열정이 나오는 것이고 지배함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굉장한 힘이고 활동력이죠. 가만히 있지 못해요.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다. 남녀가 둘이 사랑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거 없어요. 새벽에도 만나요. 얼마나 그냥 활동력이 많은지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을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힘과 물질과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활용을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때 무진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는 이 사랑의 깊이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딱 어느 순간까지 딱 사랑하는가 보면은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무슨 과정이냐니까 사랑은 반드시 동일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될 때 이것이 이제 사랑이죠. 이게 뭐냐면 진정한 사랑에서 오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같이 아파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들 보고 이렇게 하면 손자들이 막 뛰어가다가 시골 같은 데는 그냥 그 마루가 높아요. 놀다가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무릎을 깨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아이고 하면서 자기 무릎을 갖다 대요. 손자가 무릎을 깼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 손자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제 아내가 한 번은 이 하교하는 이 둘째하고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통화가 끊어졌어요. 대구에서. 그러더니 막 갑자기 겁을 집어먹더니만 즉각 학교로 막 쌩 달려가는데 딸은 막 굉장히 여유 있게 오더라는 겁니다. 배터리가 떨어진 건데 엉뚱한 상상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해서 그냥 움직인 겁니다. 왜냐하면 통일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분명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할 때 외아들이다, 독자다 이렇게 인간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특별하다. 그리고 사랑받는 유일무이한 똑같은 독자라도 똑같은 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 고통 중에 달려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확인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딸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들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딸들이 아픔이 많아요. 딱 보니까 부모가 돈이 없을 때는 내를 공부를 안 시키고 우리 오빠를 공부를 시킨다. 여기에 굉장히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랑의 차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 속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막 거부가 되었죠. 컴퓨터와 그냥 모든 통신기기를 손바닥에 딱 올려놨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그 생부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가난하다고 나를 버린 그 생부는 안 만나준 겁니다. 상처가 굉장히 깊었다는 겁니다. 제 같으면 좀 만나줬을 텐데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안 만나줬어요.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들을 버린 것은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막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같으면 막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둬라. 그리고 아들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면 막 그냥 괴로울 텐데도 끝까지 아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보고 나서 죄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때 진실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니까 이 사랑의 분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집안에서도요, 부부관계가 데려온 것은 뭐냐니까 이 죄를 딱 지어버리면 부부간에 벽이 딱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부자간에 벽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인간들은 그 벽을 아는 거예요. 벽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상처를 받습니다. 버림받은 상처,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언젠가는 형벌을 줄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옥으로 보낼 거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불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니까 인생이 제대로 풀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기 위해서 막 술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한다 다가와도 저거는 나를 속이는 거야. 막 도망가고 안아주면 막 거의 기절할 듯이 괴로워해요, 이게.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풀렸어요. 하나님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 가베 이러면서 그냥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그냥 선지자를 죽였으면 죽였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었죠. 세상 사람도 되고 세상의 사상도 되고 시류도 되고 거짓되고 폐역한 이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하고 어그러지고 폐역되어 있고 부패해 있고 썩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내가 무엇이간디, 전라도 사투리죠. 내가 무엇이간디 이러면서 막 내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냥 고집 피운 것밖에 없고 나는 자기 자신 스스로도 막 한순간도 부패한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내밖에 모르고 막 고집불통이고 말이죠. 그걸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하나 받은 겁니다. 본질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나를 만들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조건적이에요. Give and take.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전부 다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조건적인 사랑을 극복을 합니다. 그냥 사랑을 해요. 대상도 구별하지 않고 그 사람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끼리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제일 멀리 있는 사람, 제일 사랑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잘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사람들은 충격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주고 용납할 때 치료가 일어나고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거래적인 이 사랑에 머무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냥 뭔가 자꾸 대가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망가지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을 하겠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를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당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정신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세상에 삭막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 만나도 그렇게 썰렁한 겁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안 달리니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자기를 절대로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다 지키고 자기 체면 차릴 거 다 차리고 자기 뭐 위신 얻을 거 다 자기 자존심 다 지키면서 사랑한다. 아이고, 예수님이 자기 자존심 지켰으면 어떻게 달려요? 나체로 이거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비난받고 욕먹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게 원래 기독교입니다. 이게 자존심 상하면 마음 딱 닫아버리고 상대도 안 해버리고 말이지. 이게 무슨 기독교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그냥 바보처럼 당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네가 내 잘못 건드리면 네 뼈도 못 치는 줄 알아. 그거요 사랑 아니에요. 그거 막 기어오르도록 만드세요. 목사가 막 근이 딱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숨에도 쉬겠습니까? 목사는 맨맨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좀 만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편안해야 돼요. 부부도 편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 확신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딱 봐요. 어린아이들도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자기들이 분별해서 찾아가요. 이게. 이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와 크기가 나타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굳이 강조를 하면서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왜 당장 심판하지 않느냐고. 그게 세례 요한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일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사랑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왔다. 그걸 이제 세례 요한에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세례 요한에 보니까 이건 망할 세상이에요. 이거는 뭐 정말 죄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왔으니까 당장 세상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 나는 망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구절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말씀과 은혜와 기적과 많은 선지자 종을 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체결했고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어서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 주겠다. 그래서 친밀하게 너희의 손을 잡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겠다. 아버지, 왕, 남편 이것처럼 우리에게 친밀한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은 다스림이잖아요. 범위가 있고요.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가 됩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한 몸인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막 우상 섬기고 막 죄짓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패역한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조롱하고
헌신자처럼 막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결국 자기 자신의 탐욕의 기회로 삼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 구약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대로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속에 너무 틀어져 있어요. 너무 어긋나 있습니다. 이게 패역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해주면 저 사람이 감동해서 돌아오겠지. 물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안 그래요. 도리어 더 무시하고 기어오르고 막 우리의 인내를 시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주고 상처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인간 한 놈도 없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을 하지 않고 이 탐욕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부 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 문제만 또 주위에 많은 그 부부 생활 하는 모습을 본 아마 그런 분들 중에서 문제가 많은 남편을 둔 아내들, 아마 우리 모친들 아마 많이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어머니들, 아내들 평생을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왜 견디면서 살아왔습니까? 언젠가는 이 남편이 변하겠지. 내가 잘해주면 언젠가는 감동받고 고마운 줄 알고 돌아오겠지. 이게 이 사람들의 소망이었죠. 그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저 인간이 언젠가는 변하겠지. 이 소망 가지고 참아온 것이죠. 그래서 참아주고 눈 감아주고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고 조금이라도 느끼면 달라지겠지. 이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게 이 사람의 깊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인간은 그렇게 잘해주고 풀어줄수록 참 악용하는 것을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람 피우던 것을 더 뻔뻔스럽게 하고 말이죠. 이혼하자고 도와기가 들어도 큰 소리 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약 먹고 죽어버리자. 그런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 먹고 죽으면 이 남자가 슬퍼하겠는가? 변하겠는가? 속으로 웃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놈의 인간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처럼 되지가 않아요. 얼마나 속이 비틀어지는지요. 이기적인지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비뚤어져도 너무 비뚤어져 있고 정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전에 정가범 남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집에 살게 했는데 조카인데 딸을 그냥 건드린 거예요. 누나가 막 화면에 나고 절규를 합니다. 절규.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말을 잇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들여주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저 인간은 그럴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재성은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악한 자를 상대하게 될 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저런 마음까지 먹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혀를 탁 내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해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오해를 할 수가 있을까? 미워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미워할 수가 있을까? 상처를 주어도 어떻게 내 앞부분만 그렇게 쪽지게처럼 찍어가지고 그냥 찔러줄까?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폭발하지 않고 살지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저 인간이 언제 폭발할지, 아니면 내 자신이 언제 폭발할지, 폭발하면 그냥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언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지 자기도 모르고 상대방도 몰라요. 그 폭탄 둘이가 그냥 사는 거예요. 둘이 살 때 둘이 부딪혀 버리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고 서로를 믿을 수가 없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것이죠. 통제불능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들을 보내셔서
이 배역한 인간의 본성에 어떤 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인간의 재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그 뿌리 깊은 그 죄악성을 능가하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보내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직접 그 모든 죄의 고통들을 다 겪게 하심으로써 내 죄가 그 저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흠도 티도 없고 순결한 그 영원한 사랑의 화신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그 죄성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고통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이 왔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아놓았습니다. 인간이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 노뱀을 달아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달아놓으란 겁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달아놨는데도 안 바라보면 그냥 불뱀에 쏘여서 죽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놨는데도 안 바라봐요. 아니, 돈을 내라 했습니까? 고행을 하라 했습니까? 수행을 쌓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뱀 바라보는 거요. 사람 죽어가는 거 바라보는 거 고통스러워요. 못 박혔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그걸 바라봐야 돼요. 왜 바라봐야 됩니까? 끔찍한 그 모습을. 우리 집 사람은 뱀 보면 막 사진 한번 뜨듯이 하는데요. 노뱀을 탁 달아놓은 겁니다.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본 것이죠.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 대책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싹 씻어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과 강도를 느끼고 두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온 우주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분처럼 거룩하고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독생자를 인생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의 대가와 의미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디서 가서 구원받겠습니까? 아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무시하는 인간이 어디 가서 사랑을 느끼며 어디 가서 인생의 의미를 알며 그 인간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철면피인데요.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마지막 인생들에게 주신 사랑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사랑마저 차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지옥에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구덩이에 자기 스스로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괜찮거든요. 너무 잘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건방진지. 그건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숭이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걔들 그런 생각 안 해요.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부분만 딱 치료가 되면 천사보다 더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단절이 인생을 어둡게 했고 오해하게 했고 갈등하게 했고 끝없는 인생의 미궁으로 빠지게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만 들어가기만 하면 전부 다 뚫릴 줄 믿습니다. 내 죄가 치료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자녀들은 만 3세까지의 그 관계가 인생 전체의 관계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부모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때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 관계성에 있어서 이걸 회복할 길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신뢰와 사랑과 친밀성과 행복이 이때의 관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3살까지 그냥 일하러 나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부분에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관계성이 잘못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이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참 많다고 해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막 에너지가 막 소진이 돼요. 왜냐하니까 이 자리가 막 피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은 겁니다. 이 관계성에 대해서 비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그런데 이 관계성이 잘 맺어진 영혼들은 이 관계성을 통해서 그렇게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영혼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자기 행복인 것을 알게 되고,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쉽게 잘 풀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 관계가 잘못된 영혼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오해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 없고,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전에는 모든 게 투성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잘 이게 믿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뭐가 저희가 있겠지. 어떤 상황을 보고 나서는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되니까 신뢰관계가 딱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저 인간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거든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없어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자기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19절 21절 이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옥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정죄를 아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낙인 찍어서 어디 감옥 속에 집어넣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지가 않습니다. 빛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서 정죄의 상태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 상당히 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왔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중심과 제약들이 다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대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 죄는 꼭꼭 숨깁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딱 서게 되면은,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보여요. 내 허물이 보여요. 베드로가 얼마나 잘난 인간이에요. 베드로가 막 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새벽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 깊은 데로 던져라. 깊은 데로 던지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와, 땡 잡았다. 당신이 어부 최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게 이게. 고기 많이 잡은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 절대적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요,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것이 싹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지적해도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지적하면 관계만 나빠지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가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속이 막 홀랑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하구나. 내가 이렇게 속물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추한 인간이구나. 교회 와가지고 미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천사 같은데 내 혼자 그냥 죄인이고 내 혼자 이방인이고 내 혼자 그렇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 보고도 어색하고 눈도 못 맞추겠고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법적인 규칙을 어긴 것 이전에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하마르티아 이렇게 하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죠.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이 관역이 엉뚱한 데로 간 겁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관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데리고 하는 이 불경이죠. 이 전부 다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는 전부 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나리자 작품을 탁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저 눈썹도 없네. 무슨 저 잡동산이야. 막 그렇게 한다면은 작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보는 눈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문외한인 것입니다. 스스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왔습니다. 도망가고 싶어하고 반항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냐? 자기가 죄인다는 것 스스로 판정을 내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옥에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선고하는 것과 같다. 스스로 선고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심판 날에는 그걸 그냥 확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될 때 주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과 폐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빛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우리의 신분만 변화시키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랑을 부어줍니다. 사랑만 받으면 다 풀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간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다 치유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두운 터널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